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도 새가족위원회를 지도하고 있는 주영진 목사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날이 많이 무더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초신자를 위한 새가족 성경 공부 이 교재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1과부터 4과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고 저도 함께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빠짐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5가 보겠습니다. 교재 6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충현교회거든요. 이 충현교회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지 여러분들 함께 잠깐 나눠보는 시간 되면 유익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67페이지 제가 여는 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교재를 같이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금색이 강력한 불신자 전도사역을 펼쳐온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요람과 같죠. 엄마의 품을 떠난 갓난아기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전통성이 있고 또 이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공부하고 내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 이런 데에 빠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번 질문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회의 설립.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를 이 건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있고 이런 그 형식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당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물이라고 해서 예배당이고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건물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성도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그 고백을 포착을 하시고요. 내가 너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68페이지입니다. 2번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사도, 선지자, 이 터 위에 이 사람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과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선지자들, 이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함을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져 간 것이거든요. 그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복음 전파의 어떤 일, 신앙의 고백,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이 벽과 벽 사이, 기역의 벽, 니언의 벽, 이 벽과 벽 사이에 이 주춧대, 기초석을 세워주는 그러한 돌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 이 기초석이 되는 진정한 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 기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머릿돌이라고 해서 대리석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해서 이 건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어졌고 건물을 지은 뭐 회사라든지 지은 사람의 이름 같은 걸 딱 새겨서 머릿돌을 딱 박아 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모퉁이 돌, 이 기초색에다가 그 건물을 만드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뭘 말합니까? 그 건물이 바로 내 것입니다. 그죠?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기초석,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가 누구 것이다? 바로 모퉁이 대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B번 봅니다.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 그 전에 요 도형 하나 여러분들 익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라고요? 3과 4과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죠. 그죠? 수레바퀴 모양, 동그란 수레바퀴 모양.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위로는 성경, 말씀, 밑으로는 살이 있죠. 아래로는 기도, 옆에 살은 친교, 또 다른 옆에 살은 전도, 그리고 이 수레바퀴, 바퀴에 해당하는, 타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봉사, 섬김. 요 5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모습이다, 요소들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그랗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그란 수레바퀴 모양을 생각하면 되지만 교회 생활은 또 달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요 정삼각형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그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돼요.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믿어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삼각형 맨 꼭대기에 교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뭐니 해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맨 꼭대기에는 말씀이 필요하고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꼭지점 하나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꼭지점 하나에는 친교, 교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봉사, 친교. 요게 또 조화를 이뤄나가서 정삼각형의 모습을 유지를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봉사도 없고 친교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있고 성경 공부만 있고 예배만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신학교 가시면 돼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가끔 제가 이제 새가족 등록을 받을 때 거기에 가게 되면은 새가족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잘 할 테니까 뭐 교회 성가대 찬양대 섬기하라, 교사로 봉사해라, 또 뭐 순모임에 모여라, 또 제자훈련 소그룹으로 모여서 훈련 받으라. 제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저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 할게요. 저 혼자 그렇게 안 빠지고 잘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뭐죠? 나 교회 생활, 교회 제대로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보려면 교회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신학교 가시면 돼요. 신학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또 말씀이 없고 친교도 없고 대신 봉사만 있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봉사만 하고자 하려면요, 그런 분은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어디 가면 돼요? 자선단체 가서 그냥 봉사하시면 돼요. 우리 사회에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이 노인복지관, 또 양로원, 고아원, 뭐 호스피스, 병동 이렇게 도와줘야 될 그런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굳이 교회로 오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그런 봉사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봉사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는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요. 우리가 말씀과 봉사로만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면 참 좋겠지만 또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친교가 있죠. 만약에 교회에 말씀도 없고 봉사도 없고 친교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친교, 그냥 놀려면요, 그냥 동아리 가시면 돼요. 그죠? 그냥 뭐 자기 동네 조기축구팀 가시면 되고요. 등산, 산악회 그냥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그렇게 놀면 돼요. 친교하시면 돼요. 꼭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다면.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친교는요, 말씀, 봉사도 함께 하면서 함께 서로 어울려 가면서, 저 같은 교역자들이 왜 필요하죠? 또 우리 주변에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러한 직분자들이 왜 필요하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세워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친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결혼입니다. 결혼 나 혼자 못해요. 누군가가 있어야만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요,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는요, 말씀 보고 뭐 예배 혹시 열심히 드리면 나 혼자 뭐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니에요. 우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탈락하기 힘들어요. 탈락하기 쉬워요. 혼자 낙오하기 쉽습니다. 친교,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봉사, 친교, 요 삼각형의 모습,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삼각형을 근거로 두시고요. 68페이지 B번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요 친교 부분입니다. 1번 혹자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인간관계가 싫어서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안방에서 예배드리고, 그죠?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맺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밑에 12장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내가 밥을 먹으면 밥 먹는다고 해서 입만 어물어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밥을 먹으려면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손도 움직이고 또 온몸의 이 근육, 장기들이 움직이고, 이걸 결국 누가 이렇게 조정합니까? 머리의 뇌가.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그렇죠? 오물오물 그런다고 그게 또 단가요? 넘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죠? 또 대장으로 가고, 온몸의 근육으로 가고, 피가 되고, 그죠? 이런 모든 일들, 이걸 다 하나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그게 밥 하나 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교가 그것 때문에 필요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던, 나에게 아픔을 줬던, 나 그래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교회는 가기 싫고 또 봉사하기도 싫고 하기 싫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다 각 지체라는데, 거기서 그 지체에서 나는 그냥 떨어져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말씀, 봉사, 친교. 예, 여러분들 친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2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몸된 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팔이 아프면 어떡하죠? 팔 아프다고 너 쓸데없다고 이 팔을 잘라내 버리겠습니까? 떼어 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프니까 오히려 그 팔을 감싸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그죠? 상처가 낫고 빨리 회복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에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각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면은 아우 너 그래 아프지 힘들지 너 우리 교회 필요 없어 하고 떼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빨리 회복해서 같은 지체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보살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때문에 친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능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 안아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죠? 자, 교회의 사명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일까요? 예, 센스가 있으신 분은 밑에 보니까 지문에 성경 구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또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데 교회에 오면요, 사실 기도가 더 잘 되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 와서 졸다만 가지 마시고
저게 뭔 말이지? 그렇게만 여러분들 아리송아리송 그렇게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얘기도 해보시고 고민도 말씀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죠? 예, 밑에 지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 말씀 예배. 그렇죠? 네. 3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곳이죠? 밑에 지문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되죠? 배우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우리 충현교회 안에도요, 뭐 큐티 학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1:1 제자 양육, 또 제자 훈련, 뭐 또 사역 훈련, 전도 폭발 훈련, 많은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팜플렛 보시면은 그 교육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소개한 자료가 나오는데,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훈련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배우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말씀이 제가 금방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중복이 되는 말씀이네요. 4번 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하여 연단하는 곳입니다. 교육받고 훈련받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제자 훈련 받으시고 사역 훈련 받으시고 많이 여러분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새가족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5번 계속해서 봅니다. 교회는 무엇과 무엇의 중심이 되는 전쟁기지죠? 제자 훈련과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지문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내게 주셨으니, 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권세를 주영진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한번 동사에 한번 줄 한번 쳐 보실까요? 동그라미 한번 해 보실래요? 너희는 가서의 동사죠? 예, 동그라미 한번 쳐 보시고요. 그다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 동그라미 한번 쳐 보시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 세례 베푼다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동사가 크게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 4개의 동사 중에 진짜 본동사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자 하시는 본래의 목적이 담겨 있는 동사, 이 본동사가 어떤 동사일까요, 여러분? 가서가 1번, 제자 삼다 2번, 세례를 베풀고 3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4번인데요. 자, 너희는 가서 1번이 본동사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내리시고요. 2번, 제자 삼는다. 예, 내리시고요. 3번, 세례 베푸는 것이다. 네, 내리시고요.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예, 손 내리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본동사는요,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본동사입니다. 나머지 3개의 동사는요,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에 속합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 가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는요, 제자 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최우선순위의 목적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71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복음 전파도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과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는 전진 기지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은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식사할 때 물론 어떤 메뉴를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맛있는 진수성찬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어봐요. 맛있을까요? 맛없어요. 그런데요, 밥에 물 마르고 김치 한 조각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는다면 그것도요, 굉장히 맛있는 식사의 메뉴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는 것, 뭐죠?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함께 나누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떡을 떼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7번, 교회는 성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중심 초소가 되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하시죠. 서로 봉사해라. 봉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무료 봉사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정작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딜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혼자 연락해서 혼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봉사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헌금위원, 또 이 예배 안내, 또 주일에는 차량 안내, 그죠? 또 의료 쪽으로 좀 능력이 되시는 분은 의료 선교하고 관련된 그런 봉사, 또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분들은 통역으로 그렇게 또 봉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수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장애인들, 우리 교회에 있는 에바다부원들 그렇게 또 수어로 섬기시면서 함께 그들을 섬겨주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차츰차츰 시작을 하셔서 교회 안에서만 그 봉사의 영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요, 또 바깥으로 점점 나가거든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그 빛이 되고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거든요. 또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사회도 섬기는 거예요. 이 사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봉사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72페이지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하는 사역, 뭐죠? 에베소서 4장,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뭐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 목사,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이런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요,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천국 백성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많이들 찾으셔서
나 이것 때문에 이런 도움 필요해요. 나 성경 보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2번입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요? 그래, 나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라니까 내가 그분들을 뭐 함부로 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여러분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자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모습,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73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충현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언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설립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펜 있으신 분 거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1953년 9월 6일에 세워졌습니다. 1953년 9월 6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죠? 예. 김창희 목사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일대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 한규삼 담임 목사님 6대, 우리 충현교회 6대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역사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부분하고 4번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4번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충현교회를 세우고자 애쓰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만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에 맞게 우리도 함께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성도인 우리는 저걸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짬뽕이 됩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임하셨고 우리 교회를 그분에게 위임하셨고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우리가 맞추고 함께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모습이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알아야만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요, 첫 번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매력적인 전통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여러분들 한번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배 안에 많은 형식들도 있죠. 찬양도 있고 헌금도 드리는 부분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면 이런 예배 형식이 없는 교회에서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지루하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형식을 아예 순서를 다 빼버리고 뭐 찬양만 부르다가 곧바로 성가대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도 없어요. 곧바로 설교 시작하고 뭐 그렇게 예배를 뭐 마치는 교회도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요, 뭐 순서가 하나하나 다 있잖아요. 이게요, 100여 년 전에 우리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쭉 이어왔던 거거든요. 우리 충현교회도 설립이 될 그때부터 이 예배 형식을 고집을 해왔거든요. 이 전통이 더 이상 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력 있는 예배의 순서, 형식으로 탈피해서
그죠? 변화되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예배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매력적인 전통교회를 우리 청년교회가 세워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예배 순서 이것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외에도 교육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뭐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전통, 옛날부터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오던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옛날 것이기 때문에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옛날 속에서도 그 오래된 그 고습 속에서도 우리가 더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되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철학은요, 물려줄 유산이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려줄 유산이 있을 때에 그저 그 유산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 또 혹은 우리의 더 후대인 손주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 청년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이거는 뭐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주장한 교회겠죠. 특히 우리 청년교회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많은 그 농어촌 교회에 전도팀을 파송을 하고 또 이 단기 선교팀 또 중장기 선교팀들을 파송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모습, 선교와 전도에 애쓰는 모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표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올해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쓰는 우리 새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6가 남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마지막 6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